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역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귀한 목사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변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우리 합신 정예세계선교회 이사로 계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심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일찍 목회 그만두시면서 바로 선교사로 마지막을 바치겠다 하시면서 가신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 입당해서 입당 예배 때 말고서는 외부 강사를 처음 모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 강사를 못 모셨는데 목사님 곧 출국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마침 시간이 돼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태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송실 영상부터 먼저 띄워주시죠.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세과천교회 전에 차효진 선교사님 파송 예배 때 그 전에 어디 저쪽에 있던 건물에서요. 그때 한번 예배는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우리 세과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마 설교하면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허태성 선교사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이 코로나 중에도 잘 지으시고 또 이렇게 입당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리고 제가 새 예배당에서 첫 번째 예부 강사라고 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뭐 그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그래서 몇 말씀 또 일본 이야기 같이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일생에 걸쳐서 3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안 믿었고 예수님 몰랐던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으로 들어오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도록 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심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믿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로의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 여기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로의 부르심만이 다라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죽기 한 30초 전에 부르시는 거예요. 믿고 믿음 구원받으니까 바로 천국 데려갔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훨씬 어떤 분은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다 부름을 받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르심은 저는 사역의 부르심 그렇게 좀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 같이 일하지 않겠니 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재현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신학교 가신 저 선교사가 되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가대원이나 여러 직분으로 또 성도로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르심은 아직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3번째 부르심은 안식애로의 죽음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너 그동안 참 믿음 지키면서 이 험한 세상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내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짐 다 내려놓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편히 쉬자. 그렇게 부르실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3번째 부르심은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부르심을 받아본 분들은 다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떨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르심만은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꿈은 고시를 봐서 하여튼 판사가 됐든 아니면 고급 공무원이 되든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전 시골서 자라는데 늘 밥을 굶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늘 가난에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야 나라도 좀 출세해서 좀 돈 걱정 안 하고 좀 사는 우리 집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법과대학의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형 또 누나와 같이 자취하면서 자취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 나간 지 한 6달 만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의로에 부르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했고 그해 가을에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뭘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제가 구원회로의 부르심, 회심을 경험한 후에 제 마음에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 출세하고 막 잘 살고 그런 것이 왜 그 어린 나이에 별로 덧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뭘 할까?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기 전에 좀 초등학교 교사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교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한 8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의로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 지금 그때 가르쳤던 애들이 다 50대 초반에서 한 50대 후반까지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쳤던 애들은 거의 60대 애들도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별 차이가 안 났던 거죠. 그 중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장로, 권사, 집사 많은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것도 사역의로의 부르심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꾸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길을 여시면 제가 이 교사가 아닌 제 전생애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결국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참 그때 제 고민이 제가 교대를 다닐 때만 해도 교대가 아직 2년제였어요. 2년제를 가진 그 학력을 가지고는 대학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도만 했을 뿐이지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교사 한 3년 차쯤 됐을 때 방송통신대학교가 전문 2년 과정에서 학사 과정으로 개편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도교육위원회에서는 각 교육청에다가 2년제 교대를 나온 교사들이 학사 과정에 통신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학사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저는 그때 안면도에서 이렇게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안면도는 서산교육청 관할이었습니다. 서산교육청에서도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에 이렇게 공문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 어떤 게 붙어 있었냐면은 교대를 일찍 나온 사람부터 그 기회를 줘라.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대 제가 17회인데요. 그러니까 제 선배들이 다 2년제 교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선배 교사로 다 있었죠. 근데 서산군 그 담당 장학사가 공문 해석을 잘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공문을 내려보냈냐면은 최근에 나온 사람부터 기회를 줘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 거기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 교무주임 선생님이 교사 명단을 다 써가지고 이제 교육청에 보낸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통신대학에 편입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된 거예요, 제가요. 저는 그때 교대 졸업한 지 막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통신대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졸업한 지 오래되니까
뭐 시험 보고 이런 게 다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교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공부 안 해도 그냥 시험만 보면은 몇 년 전에 교대에서 배운 다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면도에서 5년 근무하다가 안면도를 떠날 때에는 두 가지, 정말 두 가지를 얻어서 떠났습니다. 하나는 제 교대 한 해 후배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떠났고요. 또 하나는 떠날 그때 제게 학사 학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 대학원에 이제 갈 수 있는 자격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시절에 다 교대생들은 정부에서 많은 장학금을 줘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교대를 나오면은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교사 생활을 해야 돼요. 5년 전에 교사 생활을 그만두면은 그 동안에 정부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도로 반납해야 되고, 또 교사들에게는 그 당시엔 남자 교사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RNTC라는 제도를 둬서 일주일에 하루 군사 훈련을 받으면은 대학 졸업한 날 군대도 제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르죠. ROTC는 훈련을 받고 군대 가서 장교가 되지만 RNTC는 졸업식 날 아예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5년 전에 교사를 그만두면 다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년이 지났어요. 바로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좀 또 그렇더라고요. 좀. 여러분, 교사라는 그 직업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1년에 방학이 4달이 4달,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요. 세상에 어떤 직장이 1년에 4달을 쉬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쯤에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개선돼가지고 2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신학교 갈 용기가 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주로 학교를 옮겨서 공주에서 3년을 더 이렇게 교사 생활을 했는데 1987년 가을쯤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 하는 그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제가 88년 3월에 합동 지금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3학년이시더라고요. 입학하니까. 그리고 우리 합신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끄겠습니다. 이거 제가 끊어놨어요. 굉장히 참 우리 이재현 목사님 멋있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1학년 입학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내가 과연 1학년, 2학년 학점을 다 따고 3학년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막 눌려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3학년이셨거든요. 그래 앞에서 또 지휘도 하시고, 어쩌다 하나님 은혜로 졸업을 하고, 제가 졸업할 때쯤 고민이 생겼어요. 목회를 할 것인가 선교를 할 것인가.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23살 때, 마누라는 22살 때, 그때가 1980년도였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아마 그게 여의도 광장 집회의 마지막 100만 이상 모이는 집회였어요. 제가 안면도에 있을 때인데 하여튼 여름에 거기 참석해가지고 정말 아스팔트 바닥에서 기도하면서 그 집에 참석하는 중에 마지막 날 밤에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김중건 목사님이 이거 죄송한데 제가 전화기를 바꿔가지고 껐는데도 이게 자꾸 이렇게
껐습니다. 일본 갔다 오니까 아주 촌스러워져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랬습니다. 근데 그 김중근 목사님이 마지막 날 밤에 강사했는데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그러면 처음엔 별로 안 일어납니다. 다 이렇게 옆에 사람 어떻게 하나 보다가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는데 저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 다 일어나면 나만 혼자 앉아있기 그렇잖아요. 저도 어쨌든 일어났어요. 제 아내는 그때는 제 대학 후배고 학생으로서 참석하고 있었는데 아내도 그때 어서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리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선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 목회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신학교 3학년 때 뭔가 결정을 해야지만 했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교단에 이윤복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파송받아 갔을 때에 우리 총회 선교부 모든 그 부원 목사님들이 같이 다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같이 가셨어요. 그때 저는 3학년이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 여행에 따라갈 사람은 지원해라. 그때 여행비가 1인당 120만 원이었는데 지원하면 학생들에게는 총회 선교부에서 40만 원씩 보조를 해줬어요. 제가 거기 지원했어요. 이유는 만일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 되길 원하면 이 여행 중에 뭔가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한 보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저에게 현장에서 만난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단의 선교부 목사님이나 혹시 선교해 볼 생각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선교사 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뭐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럼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선교사를 보내는 목사가 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공주에 개척을 해서 개척하는 첫 해부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목회를 시작해서 제가 후에 강변교회 부목사를 거쳐서 봉천동에 있는 은곡교회 담임 목사 8년 할 때에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는 그런 목회를 했고 다시 강변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2016년 제가 우리 강변교회 장로님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다 됐는데 지금 선교사라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요. 내가 이제까지 정말 선교사 후원하고 정말 우리 이재현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합신세계 선교회에 또 이사도 되고 제가 그 마지막 때는 부이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선교사가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흥분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하고서 제가 2016년 말에 이렇게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사임하기 전에 우리 이제 합신 세계 선교회에 선교사 후보로 참 그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선교사 파송 심사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제 후보생이 돼가지고 같이 심사하던 목사님 앞에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면접을 봐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을 가게 됐죠. 차유전 목사님이, 우리 차유전 목사님 그 사모님 되시는 김은비 선교사님은 저랑 같이 이제 합신 그 선교훈련 같이 받았고, 차유전 선교사님은 그 훈련을 먼저 받으시고 스텝으로 일하고 계셨고, 제가 그분 파송 예배 드릴 때도 봤고, 근데 그분이 이제 먼저 비자를 받아서 나갔고, 저는 좀 더 늦게 비자가 빨리 안 나가게 됐습니다. 차선교사님 먼저 나가면서 저보고 후쿠오카로 오라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도 가서, 그때 아직 사모님이 첫 아이 출산하기 전이었는데 그 집에서 하루 지내면서 지금 차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우레 신호교회도 같이 가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얼마 후에 이제 파송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파송 예배를 강변께 드리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일본 선교사로 파송은 받게 됐는데 파송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 제 마음에 솔직히 일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세계 어떤 나라든지 갈 수 있지만 일본은 절대 안 간다. 사실 저희는 어디 가려고 했던 사람이냐면 쿠바 가려고, 쿠바에까지 가서 정탐 여행까지 다 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일본은 안 간다, 일본. 근데 제가 강변께서 제일 많이 후원했던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사님을 제가 제일 많이 후원했거든요. 일본은 싫은 거예요, 일본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선교사가 선진국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선교사가 고생하러 가야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에 가는 건 왠지 하여튼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그냥 더 큰 문제는 제 안에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과거의 임진왜란부터 해가지고요, 또 일제 36년 제가 학교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에게 반일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겠습니까? 예? 일본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얼마나 교육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파송 예배 때 정말 우리 강변교회 교인들 앞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고민입니다. 일본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요. 다른 선교사들은 금방 일본은 뭐 비자 잘 나온 나라거든요. 그래서 금방 가는데 저만 남았어요. 거의 비슷한 때 또 훈련 받았던 선교사님들 중에. 저는 해가 바뀌어서 그런 파송 예배를 드려놓고도 못 나가는, 정말 예배 들어서 빨리 나가야 했는데 예배를 드려놓고도 제가 10달이 지나서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일본어 히라카나 가타카나 공부하려고 시사 일본어 학원에 가서 이제 그것부터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학교에 가서 비자 빨리 나올까봐 6개월 코스를 3개월에 압축해가지고 공부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석 무렵에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막 이제 늦게 가는데 하루 더 빨리 가서 일본어 공부해야 되는데 비자는 안 나오고, 제가 일본에 도착을 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일 비자가 빨리 나와서 봄에 갔으면은 집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 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학비가 굉장히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 아내랑 100 얼마씩 내고서 참 공부하면 참 부담스러운. 학원이 다 그렇게 멀리 있더라고요.
근데 비자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몇 달 늦게 간 사이에 제가 사는 집 옆에 어떤 일본인 크리스찬이 일본어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화면에 보면 제1회 호산나 일본 학교 졸업. 제가 그 학교에 일기 졸업생이 됐습니다. 이 학교는 이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 아이들을 주로 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신문 돌리게 하면서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료가 한 40만 원대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거의 다른 데서 한 사람 배울 걸 가지고 둘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두 번째 학기에 등록을 하러 그 학교 교무실에 갔는데 제가 이제 3학기까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는데 세 번째 학기는 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학기를 2학기분만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어가 워낙 짧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생각하기를 제 아내가 이제 그 반에서 1등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당신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을 안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이제까지 일본어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주면서 등록금 안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사장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다 20대 젊은 애들이고 우리 부부만 60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 선교사로 왔다는 걸 알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이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 수업료를 안 받고 저희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참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일본 사람이 참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본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구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쿄에 있는 아까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던 아키루다이 바이블 처치, 아키루다이 성서교회라는 그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제가 왜 그 교회를 가게 됐냐면은 그때 우리 합신교단하고 일본 장로교단하고 선교 협력을 하기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선교사하고 둘이 일본 장로교회로부터 최초로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교의 초청으로 비자를 받으면 1년짜리밖에 안 주는데 저희는 하여튼 3년을 받아 가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합신 선교사 2명이 일본 장로교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와타나베 목사님이 일본 측 모든 행정 총책임자였어요. 그 목사님이 일본 교단 안에 자, 한국에서 2사람이 왔다. 2사람이 올 거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이 목사를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몇 년 동안 일본 목회가 어떤 것을 잘 보여주고 그래서 일본 목회가 준비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인턴을 하도록 이렇게 교회 일본 장로교단을 내놓은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은 우리 합신 25회 출신인데 그 목사님은 좀 제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빨리 팔렸어요. 빨리. 시장에 내놓자마자 금방 어떤 일본인 목사가 우리 교회로 하고 데리고 갔어요. 저는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2가지였습니다. 우선 나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 꽤 큰 교회 목회를 했다는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타나베 목사님이 그럼 뭐 내가 할 수 없이 아무도 안 되니까 우리 교회로 데려가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경에 있는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집이 없으니까 처음에 집을 못 얻으니까 1층은 예배당, 2층은 목사님 사택, 3층은 다락방인 그런 집에 저희 부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3주간을 지내면서 목사님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집 얻어주고요, 학교 알아봐주고요, 시청에 등록하는 거 도와주고요. 다 그 두 분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어쩌면 그 목사님 부부가 제가 처음으로 가까이 접해본 일본인인데 한국인에게서 볼 수 없는 아주 친절함, 겸손함, 진실함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무슨 이제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가요,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실제가 그랬습니다. 제 고향의 초등학교가. 제 입에서 일제시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목사님이 센세 죄송합니다. 한국말도 잘하시거든요. 뭐 제가 조금 대화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일제시대 얘기만 나오면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시고. 저보다 연세가 4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5살 많으신 분이신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얘기만 나오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제 아내가 나중에는 당신 목사님 앞에서 일제시대 얘기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사죄를 하니까요. 제 마음이 많이,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일본인들도 많지만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 사죄를 받는데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두 번째 만난 목사님이 아까 또 화면에 나왔던 오야마 레이지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93세쯤 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196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6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30대 때부터 역사 공부를 본인이 제대로 하고서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합병해가지고 식민지 통치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은 그때부터 어디 가서 강연을 하든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를 하든지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내실 정도니까 굉장한 학자이죠. 이분이 계속 사제운동을 하는, 사제운동을. 그러다가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제합리교회를 가보게 된 거예요. 그럼 제합리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동네 사람들 예배당에다 다 모이라 그래서 집어넣고 밖에서 못 박아서 못 나오게 하고서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인, 그걸 알고서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로 사죄하는 거 가도 안 된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많은 교회에 연락을 하고,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의 제합리교회를 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건축을 하신 거예요. 저희 선교사들이 한 번은 그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좀 귀도 좀 이렇게 잘 조금 못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눌하신데 또 한국 선교사들에게 또 사죄를 하는 거예요.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 마음이 일본 가서 조금 지내면서 마음이 점점 그 미워했던 마음, 여러분 미워했던 마음은 제 경험으로는 정말 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설교를 저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일본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제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다 사라지는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생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올해가 돌아가신 지 꼭 100년이 되는 192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혹시 방송실에 제가 사진 연락 부탁했는데 그 노리마츠 목사님, 예, 저분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일본에서 언제 태어나셨냐면은 1863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의 아버지는 사무라이 일본 무사였어요. 이분의 인생 목표는 저하고 너무 비슷해요. 출세하는 것이에요. 출세.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도청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카나가와 현의 공무원이 됐어요. 카나가와 현의 현청이 요코하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요코하마에 와가지고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어이 총각 교회 가자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랬겠죠. 그래서 요코하마 카이강 교회를 가게 되는데 요코하마 카이강 교회는 일본 개신교 역사상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일본에 우리나라 복음이 제물포로 들어온 것처럼 일본의 복음은 요코하마 항구로 들어왔어요.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24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이미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여러분 도청의 공무원이었으면 굉장히 정말 안정된 좋은 직업이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메이지 학원, 그 학원 내에 신학부가 있었어요. 그 신학부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때 한참 젊은 청년 때인데 일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의 인생에 커다란 획을 그을 만한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만났냐면은 한국 사람을 한 사람 만나, 조선 사람을. 누구냐면 박영효. 누군지 아시겠어요? 박영효가 누군지요? 1884년. 여러분 그때가 아직 한일 합방은 되기 전이지만 우리 여러분이 이시조선의 마지막 고종이 막 통치하고 그럴 때인데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친일, 어떤 사람은 친청나라, 어떤 사람은 친러시아, 어떤 사람들은 친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나라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번 우리나라를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가장 그럴 때인데 바로 이 박영효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역사에서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분들이 다 개화파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본의 힘을 빌려서 정권을 잡아서 우리를 좀 개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신정변. 갑신정변 일으켜가지고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친청나라 또 파가 있었어요. 이 친청나라 파가 그때 이미 조선 땅에는 청나라 군대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갑신정변이. 실패하니까 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박영효가 바로 일본으로 망명을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박영효하고 저 노리마츠 목사님하고 일본에서 만났어요. 박영효 선생으로부터 지금 조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됐어요. 그 만나던 해 바로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을미사변이 있었다. 을미사변. 을미사변도 뭔지 아시죠? 고종 황제의 비인 민비를 일본인 깡패들이 궁궐로 가서 완전히 칼로 난자해서 죽인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게다가 바로 1년 전에 일본인들이 조선의 왕비를 칼로 죽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노리마츠 목사님이 정말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도 있고 저 나라를 위해서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혼자 배를 타고 제물포로 들어와서 한양을 거쳐가지고 서울에 와서 지금 서울에 와서 혼자 청년이 와서 전도하는 길거리에서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처음 왔는데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 처음 배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일본 가서 가미사마 이거 한마디 배운 것처럼 하나님 이 말 한마디를 배우고서 그냥 전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러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이분이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내 고향에도 좀 와서 좀 전도를 좀 해주시오. 고향이 어디냐고 따라왔는데 그 고향이 바로 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리마츠 선교사가 수원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수원 동신교회.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그죠? 우리 합신 세계 선교 센터가 있는 거기 바로 옆에 왼쪽으로 50m 정도에 저 떨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와서 일부러 다시 사진 찍었습니다. 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수원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잠시 일본으로 들어가서 쯔미꼬라고 하는 사모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스네꼬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 그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와서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그 아들을 안고서 걸어가지고 이삿짐 이렇게 어떻게 뭐 들고서 수원까지 걸어와가지고 바로 저 동신교회 그 자리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일본 사람도 막 이 노리마츠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왜 조선 사람한테 왜 잘해주냐고. 또 조선 사람들도 일본인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안 만나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복장을 하지 않고 당시에 조선 사람과 똑같은 옷, 똑같은 머리 스타일, 신발 그렇게 하고 먹는 것도 조선 사람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기록에 하면 이분들이 와서 그때 쌀이 없잖아요. 쌀이 없으니까 콩비지를 겨우 콩비지를 먹어 때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는 요시노부라고 하는 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한테 일본말을 안 가르친 거예요. 아들이 4살이 될 때까지 한국말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조선 사람처럼 돼서 조선 사람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저 교회는 물론 언제 지은 교회냐면 저 사진의 교회는 1979년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지금 20년, 40년, 한 42년 전에 지어진 교회가, 저 지금 가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욕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본 기독교 역사상 1호 선교사예요. 최초 선교사인데 그 최초 선교사가 다른 나라를 간 게 아니라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결혼한 지 9년쯤 되었을 때 아들이 더 태어나서 아들이 넷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뭐 옛날에 뭐 다 뭐 이제 피임 안 하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뭐 애가 그냥 요만한 애들이 넷이 생겼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조선 사람이 있으면은 예배 마치고 뭐래도 음식을 만들어도 먹여가지고 보내고, 영양실조 병이 와가지고 결혼한 지 9년 만에 4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수원 광교산에다가 무덤을 쓴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애만 넷만 낳고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일본으로 가서 일본 같은 교단에 어떤 또 믿음이 좋은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한국에 또 왔어요. 그래서 언제 한국에서 떠났냐면은 우리나라 1919년에 3.1 독립만세운동이 있고, 그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으니까 막 한국과 조선과 일본의 갈등이 아주 최고조로 달한 그런 상황에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어떻게든지 더 이렇게 좀 확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가 이분도 결국 병이 나가지고 한국에 더 있지를 못하고 일본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역사 기록에 하면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은 완전히 뭐 이 건강이 아주 바닥이 돼가지고 떠날 때 그 동신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는 이도리 마츠 목사님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배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돌아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921년에 일본에서 57세의 나이로 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한국에 있는 수원의 동신교회 교인이 그 시대에 1920년대 그 시대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김태희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김태희 성도가 장례식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아시겠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노리마스 형제는 조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영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리마스 형제는 조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노리마스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내 뼈의 일부분이라도 꼭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그리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광교산에 있는 그 사모님 그 유골하고 합쳐가지고 지금은 그 무덤이 저 동신교회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어제 아침에 그 무덤까지 좀 제가 좀 직접 확인하고 오려고 찾아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교회 장례가 나가지고 지금 먼데 지방에 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도 그 유골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석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직 그 비석을 직접 확인을 못해서 참 다음에 오면 좀 꼭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 비석에 아까 얘기했던 그 김태희 성도가 그 노리마츠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한자로 된 말로 이런 말을 새겨놨어요. 제가 앞부분 조금만 소개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처음도 사람을 위해, 끝도 사람을 위해 그 생에 충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몸소 주의 사명을 띠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며 부부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조선에 전하였네. 지금 동신교회는 일본인은 지금 출석하지 않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냥 아주 작은 군소교단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1979년에 지금 예배당을 치면서 당시 그 교회에 이열이라는 이름의 시인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시인이 헌당식을 하는 날 이런 시를 써서 바칩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미워합니다. 한일 합방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짓밟고 온갖 속임수로 우리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그러나 저 이름도 없는 노리마스 마사야스의 일본은 사랑합니다. 노리마스 마사야스와 같은 선량한 일본인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일본의 목사이고 또 일본 니가타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나카무라 사토시라는 교수에 의해서 자료가 발굴이 되어서 책으로 나온 것을 제가 읽게 됐어요. 일본에서 더 먼저 읽었고 좀 이제 수정 증북판이 한국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만나는 분들마다 지금 이 책을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일본 사람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일본 미워하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우리 이 목사님께도 한 권을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혹 이 노리마츠 목사님 말고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과연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만 노리마츠 목사님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인데 여러분 뭐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일본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신학교에 가서 좀 더 공부하려고 어느 신학교에 서류를 제출했고 면접 날짜가 잡혔어요. 이제 면접에 통과하면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청강으로 공부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면접을 이틀 앞두고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좀 더 일본 신학교도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아까 제 사진 중에 산이나 들에서 찍은 사진이 많은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일본 사람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많이 산에 들에 많이 걸었어요. 그 덕에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4월 달에 바로 제가 나가는 교회에 와타나베 세이잔, 제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동경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지역이 있는데, 시골인데 거기에 내년 봄쯤에서 목사가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허센세가 거기 가서 좀 일본인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말하는 게 애기 수준. 여러분 뭐 일본 학교 1년만 다녀가지고 뭘 얼마나 했겠어요. 그 나이가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4인데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다 새나가 버려요. 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그러지 말고 가서 설교만 하면 되고 말은 일본인하고 살다 보면 자연에 늘을 테니까 그냥 좀 그래도 갈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로 왔는데 도시면 어떻고 시골이면 어떻겠습니까? 어디든지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우리의 의향을 파악하고서 더 이제 그 과정을 진행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저에 대한 프로필을 전달했고, 그 교회에서 좀 관심을 보여서 저에게 그 교회의 주보, 최근 10년간 통계, 교회 내부 외부 사진 이런 걸 보내왔어요.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일본어 설교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목사가 어느 교회 이제 부임하려면은 결정하기 전에 가서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한번 해보잖아요. 한 교회도요. 그래서 제가 과거 일본에서 몇 번 설교한 걸 그거로 보낼까 하고 찾아보니까 너무 녹음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화질도 안 좋아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와타네 목사님이 설교문을 먼저 작성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에 걸쳐서 정말 설교문 하나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더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몇 군데 조금 표현 잘못된 거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면서 하여튼 일단 이제 그 설교문을 인정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낼 텐데 또 그거 할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교회 들어왔다가 내년 봄에 갈 거니까 그냥 제가 한국 갔다 와가지고 제 딸 출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나가는데 들어가서 찍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이러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일본인 목사님이 내년 3월에 그만두기로 거의 돼 있던 목사님이 이달 말에 그만두는 것으로 6개월을 땡겨서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 제가 여기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일본 복음 선교회 이수구 선교사님이
지금 교인들이 목사님이 사임하기로 최종 결정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테니까 빨리 여기서 설교를 만들어 보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온 상태에서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지난 8월 8일 주일에 저 상암동에 있는 일본어 예배가 있는 교회에 가서 일본어 설교를 하고 그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마지막 지도만 보고 제가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도. 여러분 저 지도를 잘 보시면 저는 지금 맨 오른쪽 도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유진 선교사는 맨 왼쪽 후쿠오카 쪽에 있고요. 저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그 밑에 고구마 같은 그 섬을 갖다가 시코쿠라고 합니다. 시코쿠 섬. 근데 노리마츠 목사님이 시코쿠가 고향인 거예요. 이분이 시코쿠가 고향인데 어디에 와서 선교를 했냐면 수원에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 강변교회 목사를 그만두고 저는 수원으로 이사 와서 수원 시민이 됐어요. 근데 수원 시민인 저는 지금 저 시코쿠에 있는 저 빨갛게 표시된 그 점 있는 그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결정할까 말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지.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제 마음에 전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어가 워낙 학교 졸업하고 코로나 터진 바람에 아무것도 그 외에 더 할 수가 없어서 애기 수준이에요. 또 이런 제가 가서 어떻게 일본인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가 안 가고 도쿄에 있어도 뭐 일본어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아무도 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80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줄 못합니다. 안 가려고.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입과 함께하겠다. 그래도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일본어 잘하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애기입니다. 어린애기. 어린애기 같은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본 가가지고 완전히 어린애기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수준이 길에 다니는 3살짜리 애기만도 못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가면 된다.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가서 전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자. 그리고 노리마츠 목사님이 120년 전에 한국 땅, 특별히 수원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나라도 가서 좀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보내시면 가자. 뭐 안 보내시면 더 좋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습니다.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 시코쿠에 가본 적도 없어요. 저기 어떤 동네인지 몰라요. 그러다 할 일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각자 부르심의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할 일은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새과천교회는 정말 우리 교단 내에서 정말 선교를 어떤 교회보다도 많이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새과천교회를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여러분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